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 재난이나 사고나 전염병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폭우나 지진이 일어나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경제가 어려워서 구조조정이 일어날 때 또 실직을 당할 수도 있고 각종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최초의 중동 전쟁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과 상관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또 그의 가족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고 이 전쟁에 개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아브라함은 큰 승리를 거두고 롯도 구출을 합니다. 그때 살렘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오는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자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드리고 또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전쟁에서 그 되찾은 그런 전리품을 다 넘깁니다. 먼저 이 최초의 중동 전쟁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은 요단 지역의 5 왕들과 요단 북쪽에 있는 4왕 사이에 이루어진 전쟁을 다룹니다. 요단 북쪽에 있는 4왕이 이제 누구인가 하면 그 1절에 보면 당시에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사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우멜과 고임왕 디달입니다. 이 4왕 중에서 그 엘람왕 그돌라우멜이 리더입니다. 그돌라우멜이 자기 동맹한 다른 세 왕과 함께 요단 지역에 있는 5 왕들을 공격합니다. 요단 지역 5 왕이 이제 어떤 자들인가? 그 2절에 보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수알 왕입니다. 왜 북쪽의 4왕이 연합해서 그 요단 지역의 5명의 5나라의 왕을 공격합니까? 4절에 보면 그들이 2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 한 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서 지면 봉신조약을 맺게 되는데 1년의 조공을 얼마나를 바치고 또 절대로 반역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조공을 바치지 않거나 반역을 하게 되면 바로 보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단 지역의 5 나라가 북쪽의 그돌라오멜 왕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 될 때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조공을 안 바치게 됩니다. 그러자 북쪽의 그돌라오멜은 주위 3 나라 왕과 함께 연합을 해서 요단 지역의 그 5 나라, 요단 북쪽에 있는 5 나라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돌라오멜은 요단 지역으로 바로 내려와서 그 5 나라를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면 이제 팔레스타인 보면 이제 요단강이 흘러요. 그래서 요단강 동쪽이 있고 서쪽이 있는데, 그러니까 서쪽이 이제 가나안 땅이고 동쪽은 또 조금 이제 다른 지역인데,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바로 북쪽에 내려와서 그 요단 북쪽에 있는 5 나라를 공격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요단강 동쪽을 쭉 돌아서 돌면서 그쪽 나라를 이제 다 쳐서 이제 이렇게 정복을 하고 남쪽까지 내려와서 친 후에 그 남쪽에서 다 위쪽으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그 요단 5 왕들을 이제 정복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돌라오멜은 그 알파벳 U자 모양으로 그러니까 그 위쪽에서 요단강 동쪽을 내려왔다가 남쪽까지 갔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U자 모양으로 이렇게 정복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이제 10절, 이제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시띠엠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돌라오멜과 연합군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점령 지역의 모든 재산과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 중동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의 원인이 되었거나 전쟁을 주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야욕과 욕심 때문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겁니다. 12절을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 그돌라움의 연합군이 아브라함의 조카이고 또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해서 제외를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소돔 사람들을 잡아갈 때 똑같이 롯도 함께 잡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교통사고도 나지 않고 구조조정도 피해가고 또 질병도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불신자들이 겪는 대부분의 그런 어려움들을 똑같이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실직을 했더라도 똑같은 실직자가 아니고 병원에 입원을 해도 똑같은 환자가 아니고 재수를 해도 똑같은 재수생이 아닙니다. 연단을 받는 중이고 보석으로 빚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롯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모든 재산을 빼앗긴 그 성경 문맥을 보면 롯의 선택의 결과로 이런 일이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롯은 이 아브라함이 목초지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눈에 보기에 좋고 당장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요단 지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요단 지역에 있는 소돔에까지 들어가서 아주 죄악이 가득한 소돔에까지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롯은 요단 지역을 택하면서 번영과 성공과 행복을 원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은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남전도에 얘기하면서 그 직장이 이제 이렇게 지방으로 갈 때 사람들이 그 직장을 그만둔다는 거예요. 직장 구하기도 어려운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 서울을 이렇게 떠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지방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견디지 못할 정도로 이제 힘들어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롯이 이제 요단 지역을 딱 선택하고 이제 소돔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행복과 성공과 어떤 많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길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이제 얻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자 모든 걸 잃게 되고 생명까지 이제 위태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하고 취업이 이렇게 어렵고 또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질 줄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는 항상 변수가 있습니다. 항상 변수가 있어요. 계획대로 안 돼요. 변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계획을 세워도 변수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을 이제 하시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도 하나님께서 작은 것 하나만 건드리면 그냥 숲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잠깐 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모든 일들이 소망이 없습니다. 물론 뭐 당장 잘 되고 뭐 이렇게 수입이 늘 수도 있는데 이게 진정한 소망이 거기에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야망과 집착으로 밀어붙이는 일에 열매가 없습니다. 물론 뭐 눈에 보이는 건 뭐 이렇게 결과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크리스찬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막 욕심으로 막 이렇게 집착으로 밀어붙이면 지나고 보면 결과 없어요. 결과 얻은 것보다 잃은 게 훨씬 더 많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 롯이 선택한 쪽의 반대쪽으로 갔습니다. 이 척박한 산악지대인 헤브론에서 지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처음 갔을 때 실패한 것 같고 나고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 쪽으로 가고 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종과 행으로 걸어가 보라. 그 얘기를 한 이유가 이제
아브라함이 침체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이렇게 헤브론으로 이제 조카한테 먼저 양보하고 그 헤브론 땅으로 가고 나서 이제 낙심이 되는 거예요.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가나안에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자기가 안전하고 복된가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돌라움의 연합군이 가나안을 다 휩쓸고 지나갈 때 아브라함이 사는 그쪽 못 건든 거예요. 못 잡아간 거예요. 모르고선 그냥 지나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안쪽에 후미진 곳에 이제 지내니까 그 전쟁이 일어나면서 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안전했던 겁니다. 청소년 캠프 초창기 때 경기도 이제 혈리라는 곳에서 몇 번 이제 캠프를 했는데 그 캠프장 뒤쪽에 마을이 하나 있었어요.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마을이 이제 그 깊숙이 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큰 길에서 보면 마을이 안 보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북한 그 군인들이 지나가면서 마을마다 다 이렇게 막 불사르고 막 이렇게 파괴를 했는데 그 마을은 몰랐던 거예요. 워낙 이제 안쪽에 후미진 곳에 있으니까 모르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 때도 아무런 이제 그 어떤 뭐 손해를 안 본 또 이렇게 뭐 파괴가 안 된 그런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선택해서 이런 곳에 와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보니까 이곳이 제일 안전한 거예요. 제일 안전. 그러니까 완전히 완전히 그 가나안 땅이 요단 지역이 완전히 막 불바다가 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사람이 죽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나 가축이나 하나도 손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여러 가지 재난과 유혹과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됩니다. 신앙 때문에 술 마시는 모임 가지 않아요. 갈 것 같은데 그냥 또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안 가요. 안 가고 또 친구들을 아무렇게나 막 사귀는 게 조심해서 조금 이상하면 또 안 사귀기도 하고 약간 또 이렇게 까다롭게 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뭔가 좀 이렇게 유익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렇게 좀 조심해서 이제 이렇게 안 사귀든지 그렇게 하고 또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고 돈이 있는데도 그러면 안 되지. 참 어려운 사람들 집값 더 올라가게 투기하면 안 돼. 그래서 안 하고 밤에 일찍 들어오고 친구들 싫어해요. 이렇게 10시, 11시 됐는데 들어가야 된다고 막 이러면 네가 애냐 이러면서 막 조롱하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밤에 일찍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죄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많이 보호합니다. 뉴스에서 한 번씩 이렇게 여성들이 밤에 이제 이렇게 어떤 공격을 당하고 이제 그러고 또 술에 취해 있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어떤 못된 짓을 당하고 그런 볼 때 물론 이제 그렇게 행한 사람이 나쁘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밤늦게 또 술에 취해 있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이제 신앙을 지키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이제 좀 소극적으로 이제 그렇게 막 지내고 이제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좀 나중에 어떤 위기 때 큰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보면 그게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롯이 포로로 잡혀갈 때 롯의 종 중에 하나가 헤브론에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듣고 전쟁에 개입합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겨 여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그의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개입한 이유는 뭐 영웅 심리가 있어서거나 또 전리품을 또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카 롯이 붙잡혀 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과 또 동맹한 아넬 에스골 또 마므리와 함께 그돌라움의 연합군을 추격합니다. 그런데 상대는 가나안의 모든 나라를 다 이긴 그런 왕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12만 명을 쳐서 이긴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종들과 동맹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연합군과 이제 싸우는데 정면 승부는 어렵고 이 기드온이 한 것처럼 밤에 기습으로 공격을 합니다. 아마 그돌라움의 연합군들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막 술을 마시고 막 축제를 하고 그러면서 다 골아떨어져 잤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돌라움의 연합군은 숫자가 많아요. 그리고 다 용사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기습을 했고 연합군들은 크게 놀라서 다 도망을 치고 또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포로들을 다 되찾아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 보통의 승리가 아닙니다. 가나안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한 연합군을 물리친 승리입니다. 우리 이거 보면서 이거 그냥 거짓말 아니야? 어떻게 그 할아버지하고 또 몇몇 종들하고 해서 그 가나안을 다 휩쓴 연합군의 그걸 이길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런 의심을 할까봐 1절에서 12절까지 그 왕들 이름, 그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왕들 이름, 또 요단 북쪽에 있는 그 5 왕들 이름을 나오고 이렇게 막 그 어떻게 해서 전쟁을 했다. 그게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가장 강력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시간 살펴보는 14장 외에 다른 부분에 보면 이 겁도 많고 소극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보면 애굽에 가서 막 자기 그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여기만 빼고 14장만 빼고는 다 겁쟁이에요. 다 소극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큰 승리를 했느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제일 자신 없는 부분이 아마 이게 칼싸움하는 거, 칼로 전쟁하는 거, 이건 제일 자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붙잡혀 갔으니까 뭐 칼싸움을 잘하는지보다 이건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이제 찾아야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롯을 구하러 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이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얘기는 뭔가 하면 내 생각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이렇게 잡지 못할 것이 분명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예의상 제가 한번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자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입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본업이 이제 어부인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낮에는 고기가 없거든요. 근데 어디에 그물을 던져를 했더니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데 자기가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더 전문가이신 겁니다. 이와 같이 전쟁을 하는데 최고의 전문가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에 전혀 소질이 없는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가나안의 모든 나라를 정복한 그 연합군, 그 왕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인 어려움과 자신의 부족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해보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큰 승리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승리를 주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믿음으로 하면 다 잘 될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일이 너무 어렵고 두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믿음으로 해, 그러면 다 잘 될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럼 욕심으로 하면서도 막 난 믿음으로 한다 그러면서 잘 되겠지, 그런 게 아니죠. 내가 해야 돼요. 해야 되고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이제 일이 많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하긴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라는 겁니다.
학생은 공부 문제에서, 직장인들은 업무를 이제 하면서,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 문제에서, 캠프 교사들은 이제 캠프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 이건 아시다시피 팀장들이 다 디모데 청년들로 싹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청소년들을 또 대할 때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 전에 이렇게 또 상처받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어려움들, 두려운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결과를 하는 게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를 느끼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마중 나온 두 왕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에는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부족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돌라움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빼앗겼던 재물을 다 찾아오고 또 포로들을 끌고 오면서 굉장히 위상이 높아졌어요. 대단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두 왕이 아브라함을 마중을 나온 겁니다. 17절, 18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네, 소돔 왕과 이 왕이면서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마중하러 나왔습니다. 먼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아보면 그는 살렘 왕이라고 하는데, 살렘은 예루살렘의 약자이고, 또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왕이면서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오면서 가져온 게 뭡니까? 이 떡과 포도주인데, 이 아브라함과 그의 종들이 밤새도록 전쟁을 했죠. 배고플 테니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이렇게 먹고 마시도록 그렇게 섬깁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그의 종들을 겸손하게 섬겨요. 필요를 채워주면서 섬깁니다. 그런 후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19절을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너는 복의 근원이다, 또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실제적인 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자식이 생긴 것도 아니고 또 뭐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인 복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큰 전쟁에 이겼고 조카 롯과 또 전리품을 다 찾았고 지금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제 실제로 얻은 것 같습니다. 전에는 복이 없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부족한 게 없어 보입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 많이 받았는데, 전리품도 하고 또 뭐 유명해졌고 복 많이 받았는데, 근데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보자 복을 내려달라고 또 이제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많은 재물을 얻었고 조카 롯을 되찾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자입니다. 성공이나 물질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공이나 물질 이거 충분해요. 그걸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말씀으로 삽니다. 성공이나 인기나 또 많은 돈이나 이걸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아브라함이 보니까 지금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많은 거 얻었어요. 근데 멜기세덱은 복을 구해요. 복을. 이걸로 성공으로 물질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돼요.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후에 누구를 찬양합니까?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20절을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중요한 시험에 합격하고 큰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또 교회 중요한 행사를 잘 마쳤을 때 수고한 그 당사자 앞에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할 때 그 당사자들은 나도 수고했고 고생 많이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를 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높이거나 아브라함에게 공로를 돌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적은 수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전에부터 그렇게 전술이 뛰어나냐고, 노인네가 대단하다고, 막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그가 아브라함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 아니냐? 당신들이 뭘 할 수 있었겠냐? 그런 얘기죠. 아브라함 당신도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겁니다. 너를 자랑하거나 인정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왜 필요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 선물들이 믿음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물을 주신 분보다 선물의 마음을 더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잘 납득이 안 될 수 있어요. 나는 돈이 많아져도 또 큰 집에 살아도 좋은 차 타도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돈을 좀 주셔도 되는데 좀 주셔도 많이 주셔도 내 믿음 생활 잘할 텐데 안 그래요. 실제로 이제 이게 많이 생겨버리면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마음이 많이 빼앗길 겁니다. 많이 빼앗기고 그리고 의지가 되고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할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큰 어려움이 해결되고 또 시험에 합격하고 질병이 낫고 여름 행사를 잘 마치고 나서 믿음이 급격하게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좋은 일이 이루어진데 그래서 기분은 좋은데 믿음은 확 그냥 현격하게 약해지는 겁니다. 선물을 주신 분보다 선물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가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승리하고 나서 자기 돛째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정신 차리려, 정신. 그러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하나님이 이 모든 거 하신 거 아니냐고 이런데 마음 뺏기면 안 된다고 지금 이제 멜기세덱이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찬송하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 중간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그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찬양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겁니다.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거 하셨고 하나님 영광을 받는 게 맞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하셨고 하나님만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아브라함도 그 11조를 딱 그 멜기세덱에게 바치면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이렇게 낮추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뭐가 잘 되고 이렇게 어떤 인정을 받고 편안하고 이럴 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꾸 이렇게 주님만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하고 내가 높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것으로 적한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나 우리가 뭔가 봉사를 하거나 또 우리가 어떤 여러 행사나 이런 걸 할 때 제일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제 이렇게 열심을 내다 보면 잘못하면 내 중심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뜻보다도 이제 내 생각대로 이렇게 돼야 된다. 자기도 모르게 열심을 내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뭔가 그렇게 안 될 때 이제 이렇게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미워지기도 하고 막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그러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 교회도 그렇고 또 성경학교도 그렇고 캠프도 그렇고 모든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 분명히 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중요하다. 이걸 자꾸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자꾸 내 중심이 돼요. 내 뜻이 이제 이렇게 주가 되기가 너무나 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나는 그냥 사라지고 나는 그 주목도 받으면 안 되고 혹시 주목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이 좀 주목을 받아야 되고 이제 그렇게 자꾸 이제 기도하고 그래야 함께 이제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다 이제 살아나게 되죠. 이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다가옵니다. 방금 전에는 멜기세덱이 왔었는데 이제 멜기세덱 다음에 소돔 왕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옵니다. 21절을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소돔 왕은 멜기세덱처럼 떡이나 포도주를 가지고 오지 않았고 아브라함에게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선심 쓰듯이 사람들은 나에게 보내고 물품은 전리품을 네가 가지라고 말합니다. 소돔 왕은 이를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 전쟁 일할 때 도망가고 나서 지금 뭐 아브라함이 다 모든 걸 해서 가져왔는데 누구는 나한테 보내고 나머지는 네가 가져라.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소돔 왕의 제안대로 사람들은 보내고 물품만은 자기가 가질 수 있습니다. 전리품만 가져도 엄청나죠. 그 전리품을 보십시오. 그돌라오멜이 완전히 다 휩쓸었어요. 한두 나라가 10나라 넘는 그 휩쓸고 전리품을 다 가져왔는데 그걸 이제 아브라함이 다 가져온 거예요. 엄청나. 그 물품만 가져도 엄청나죠. 아브라함은 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분 상승을 할 수도 있고 강력한 군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소돔 왕에게 왜 내가 너한테 주는데? 그래서 그 포로로 잡아온 사람도 자기가 갖고 또 전리품도 자기가 갖고 그러면 이제 한 나라의 강력한 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22절, 23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재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목적이 큰 부자가 되거나 강력한 군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죠. 근데 강력한 군주, 또 큰 부자가 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알아요. 하나님 날 왜 부르셨는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목적을 알고 있었고 또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그림이 있으니까 목초지를 선택할 때도 그걸 양보를 할 수 있었고 전리품을 다 자기가 이렇게 소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소돔 왕에게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이 재물이나 좋은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재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에 맞지 않는 좋은 기회라면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좋은 건데 이거 아까운 건데 그리고 이거 가지면 좋을 텐데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림하고 이게 틀린 거예요. 이걸 이렇게 이 기회를 내가 잡고 또 이 좋은 것을 내가 다 소유하면 하나님의 그림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맞지 않게 된다면 그걸 이제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하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이걸 한다고 해서 큰 죄일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이렇게 용납하면 그게 유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까지 포기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용납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이제 사실 만약에 한번 보십시오. 이 참 좋은 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인생을 살면서 기회가 한 번, 두 번 온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이제 다시는 이렇게 재기하거나 성공할 그런 기회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지금이 기회였어요. 그래서 딱 그 포로 안 보내고 그 전리품 딱 이렇게 자기가 갖고 그러면서 사람들 더 이제 모집해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아브라함의 왕국
뭐 킹덤 오브 아브라함 뭐 이래서 그러든지 뭐 그러면 이제 그 뭐 한때는 좀 이렇게 이렇게 왕으로 이제 군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성경에서는 사라졌을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무 복의 통로도 아니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 재물이나 그 당시의 어떤 명성보다도 그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이걸 붙들었죠. 그 당시는 바보 같아요. 왜 전리품을 돌려줘? 다 돌려줘요. 그래서 이제 그런 포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가 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또 소망하게 되고, 그리고 또 많은 놀라운 그런 믿음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던 거죠. 우리는 세상과 돈과 사람들 인정에 매이면 안 됩니다. 다 필요해요. 필요하고 또 뭐 무조건 다 뭐 거부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이면 안 돼. 그게 우선순위가 되고, 이렇게 신앙까지 타협하고 하나님의 뜻이나 또 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림까지 포기하면서까지 막 그 기회를 또 막 그 뭔가를 붙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 위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뭐 좀 희미해서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막연하게나마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 그리고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런 게 이제 우리한테 희미하게나마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그걸 이제 이렇게 붙드는 거죠.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되도록 계속해서 그게 구체화되고 이루어지도록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지 더 안정이 되고 더 유명하고 더 행복하고, 그런 쪽으로 이제 계속 나가면 이제 이게 롯처럼 이제 소돔에 점점 가까이 가고 점점 더 가까이 그래서 그러다가 이 나방이 불에 가까이 가다가 이 불 속에 이렇게 타들어가 죽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가 쉬운 겁니다. 롯은 실제로 그랬어요. 소돔에 점점 이 소돔의 혜택과 문화와 경제적인 부와 성공과 점점 더 가다가 완전히 불타버릴 뻔했죠. 실제로 이제 그 소돔이 멸망할 때 몸만 겨우 이제 빠져나오고 소돔 불타고. 그래서 우리가 좀 재미없고 좀 제한받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그림 또 하나님의 약속, 그걸 붙들고 좀 그걸 향해서 나아갈 때 많은 어떤 죄의 유혹들, 또 어떤 재난들, 또 그런 것으로부터 보호가 돼요. 보호가 되고, 또 하나님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면서 내 분야가 아닌데, 내가 자신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